제목은 여러분들에게 발람의 교훈이라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핵심은 뭔가 하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그리고 이제 사탄의 세력의 저주에서도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과 비결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핏 읽으면요, 저는 이거 참 12절에서 2장 12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 뭐 간단한 말씀 같이 생각이 되고요. 뭐 간단하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이제 정리해서 뭐 설교를 준비해서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거 제가 진짜 한번 이게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이 성경의 흐름에 분명한 사상을 모르면은 이게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발람의 저주가 아무리 많이 퍼부어진다 할지라도 살아남고 승리하고 우뚝 선 그런 놀라운 이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책망도 듣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이긴 그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버가모 교회가 승리한 방법이 뭐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트론이죠. 사탄의 포트레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탄의 요새, 사탄의 핵심, 사탄의 센터가 있는데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선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버가모 교회가 승리하게 되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가 승리하게 된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13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요, 복음의 권세를 알아라. 사단의 위가 있는 버가모 지역, 사탄의 센터가 있고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그 파워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고백되는 그와 같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요, 여러분, 무엇이냐? 이 복음에 관해서 이제 성경이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도 쭉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역시 망하지 않았습니까? 곧 망하기 전에 망한다는 예언을 선지자들이 쭉 계속하면서, 여러분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등등 이 예언서를 쭉 보면, 그리고 12소선지서를 쭉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고, 이 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갖지 말고 너희들은 반드시 잡혀가는 곳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서들을 쭉 보면요,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은 새 이스라엘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선지서들, 여러분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선지서를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왕이
다 이렇게 죽고 없어지고 다 엉터리 같은 왕이었지만, 인간 왕은 그래서 믿을 것 없지만은 새 왕이 오신다. 70일회가 지나면 새 왕이 오신다. 그리고 이 왕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다. 이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새 왕이 온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서에 뭐 꽉 차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건 그 읽으면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새 왕이 오면 반드시 새 언약을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 8장, 9장은 새 왕이 어떻게 오는가, 언제 오는가,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와가지고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하고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말씀할 때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너희들이 이 언약을 맺어놓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아도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그 언약이다 그랬어요. 아주 특별한 언약인데요. 즉 우리가 주일학교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거 안 해도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그 영의 부분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영을 새 언약을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안 해도요, 여러분은 전부 다 알게 돼 있어요. 뭐 저희를 성수하라, 이건 사실 잔소리죠. 여러분에게 안 그렇습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11조 하라, 뭐 예배 뭐 착실하게 와라, 뭐 새벽기도 와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모양이다,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지. 이게 없어요. 이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요, 성경에서부터 흘러난 그 역사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다, 그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전부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미주알 고주알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안 해도 다 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여러분도 또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어쨌든지 여러분, 성령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식, 영의 지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영의 지식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온다. 두 번째 성령의 지식이다. 세 번째는 복음이, 이 스가랴 8장 보면 복음이 열방으로 확산된다 그랬어요. 열방의 모든 사람이 유다 사람을 잡고 간청을 한다 그랬어요. 나도 좀 언약에 들게 해달라, 나도 좀 이게 믿게 해달라, 간청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유다, 그 팔레스타인 그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복음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진 그 복음이 뭐냐?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바사르라 해가지고, 이 바사르가 뭔가 하면 이 손바닥 비비고 뭐 열을 내죠. 그러면 얼굴 비비면 열이 나죠. 그러면 때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바사르의 뜻은 to rob이에요. R-U-B, to rob, 문지른다. 문지르면 열이 나잖아요. 열 나면서 때가 떨어지잖아요. To take off stains, 얼룩을 없앤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 뜻이 비비니까 to be red, to be hot, 붉게 열이 생긴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내가 복음을 안다면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이 버가모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을 알면은 사탄의 권세도 이 복음을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어떤 힘든 어려운 국가적인 그 고통을 앓고 있는 나라를 할지라도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탄이 집을 짓고 그 센터를 이루고 사탄의 요새가 있는 버가모로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 도시에 교회가 생겼다. 버가모는 어떤 곳인가? 버가모는요, 역사책을 쭉 읽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양피지를 많이 생산한 곳이다 되어 있어요. 저 양피지가 엄청 비쌌거든요. 저 기술과 공업이 발달했다 그 말인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과 공업이 발달해서 또 상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는 의과 대학이 있었다 그래 됐어요. 큰 병원이 있었다 그래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치는, 병고침을 받는 그 도시가 버가모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병원이나 약국 보면은 거기 십자가 중간에 해놓고 이게 뱀 그려놨잖아요. 뱀을 그려놨잖아요. 약국 보면은. 그리고 왜 뱀을 그려놨느냐? 뱀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의 뜻은, 기독교적인 그 해석은 뭔가 하면, 이건 모세가 노뱀을 든 그 뱀이에요. 보면 낫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랬고요. 그 십자가에다가 뱀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은 뱀을 사탄의 상징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사탄의 상징으로 뱀을 그려놓고 그 병실에다가 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어떤 미신이 있었는가 하면, 뱀이 지나가다가 환자의 몸에 살짝 닿여서 스치면 이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약도 사용하고 해서 이 의과다에게서 병을 많이 고쳤지만, 병난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의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받는 것이 이게 진짜다,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을 고쳐주는 거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낫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고침도 받지만 우리가 다 병원에서 죽을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학의 한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 버가모는요, 큰 도서관이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던 곳이다. 20만 권. 대단한 어떤 학문. 아무리 학문이 발달하고 고대의 지식이 아주 탁월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기술이 그래서 발달했다, 내가 많이 안다, 그것도 복음보다는 전부 다 저 하위에, 저 밑에 있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바사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얼굴에 혈색이 변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복음이 전파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게. 이것이 나의 삶이에요. 이것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분들에게, 여러 성도님들에게 적용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나타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아무리
아무리 이 사탄의 아니면 이 발람의 그 저주와 그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이겨내고 능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 발람의 저주에도 이 교회가 승리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너가 이 복음의 핵심과 능력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무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해놓고요,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 이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발람은 히브리적으로 섬기고 니골라는 헬라적으로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똑바로 알아라, 그 뜻이에요. 이거 사실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14절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4절을 바로 이해 못하면 흔들리게 되는 거지. 14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 발람의 교훈이, 이 발람이 누구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모압 땅은 친척 강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모압은 거의 친척이죠.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 모압 왕이 보니까 야, 이 이스라엘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또 뭐 어떤 땅에 가서 또 하면 자기는 조금 손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술사를,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 거짓말장이고 이거는 그 미신적인 사람이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술사죠. 마술사예요. 그런데 그들 편에서 보면 선지자지. 그래서 이제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00만이 이제 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 원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데 저 위에 서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들고 전부 다 저주를 해버리라. 그랬어요. 저주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뭐 그냥 저주의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뭐 손들고 그냥 뭐 저주를 퍼부어도 그 저주가 되지만 발람과 발락이 사용한 저주의 방법이 세속주의예요. 뭐 아무리 그래도 뭐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 세상에 속해 있어. 그 세상 사람이야. 그 세상의 원리와 원칙도 지켜야 돼. 뭐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너가 뭐 그렇게 믿음이 탁월하다고 꼿하게 그렇게 사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금전주의. 돈이 그래도 중요해. 델라벨 사랑의 교회 뭐 돈 없이 돼? 그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 안 하면 돼? 그래도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교회야. 이런 거. 뭐 금전, 돈도 중요하지만요. 돈이 앞선 게 문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혼합주의. 아무리 그래도 뭐 적당하게 그냥 하면 돼. 뭘 그렇게 꼿꼿하게 말이지. 일편단심, 뭐 하나님 제일주의,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적당하게 뭐 다른 신도 섞어서 그렇게 해도 돼. 4월 초파일은 절에 가서 빌고 성탄절은 교회 가서 빌고 그러면 축복을 두 군데서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저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람이 저 산 위에 서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후를 하는데 아마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를 퍼부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민수기 22장 22절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은 못 보고, 그래도 그 모압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발람은 그걸 못 보고 대신해서 나귀가 본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밭으로 들어갔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막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막았어. 즉 이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결국은 뒤에 민수기 22장 23장 쭉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몰락을 했어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요.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 저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다. 그런데 저주에서부터 견딘 사람들이 또 있더라. 신명기 23장 4절 말씀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리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나니. 그 저주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거니와 복을 받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지. 여호수아 24장 9절 10절 말씀.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리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이 들어가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말썽이 좀 일어났구나 하는 거지. 금전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말썽이 좀 생겼구나. 지금 우리 지금 세상 이 교회들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도 있고 뭐 인정 못하는 교회도 있고 지금 교회가 지금 편치 못합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는 무슬림을 인정한다는 교회도 있고요. 무슬림도 구원받는다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소리겠죠. 왜냐하면 사실 10년,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꼭 기독교만 있느냐. 그렇게 헛소리하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그 신학교 교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또 뭐를 믿으면 어때?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믿으면 되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더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그래도 세계 종교의 큰 종교, 유명한 종교의 거두가 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마음에 진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에서 제외하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안 믿어도 그 마음이 진실하면은, 마음이 진실하면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장통에 가서 들리는 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를 보십시오. 저 유명한 분이 저렇게 성경을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양심이 깨끗하면 다 구원받는다 했는데 왜 당신 교회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교훈은요, 14절 말씀해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저주가 들어갔을 때에 이 발람의 저주가 되기도 하고 역으로 더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 저주가 퍼부어졌는데 교회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더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버가모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혹은 지금 현재 세상에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요, 나중에 참 희한한 어떤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 교훈 때문에 오히려 더 든든하게 써가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를 여러분 예를 들면은 델라웨어 사랑의 교회. 델라웨어 사랑의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소개를 해드리죠. 델라웨어 사랑의 교회가 2016년 1월 셋째 주에 공동회의 할 때 우리 동성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회원의 명부에서 명부에 올리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그 결정을 했어 우리가. 이 대단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에 이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그 없는 것을 그렇게 해서 더 대단하게, 더 단단하게 되어가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께서 TV 그 뉴스를 보실 때 저거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저랬구나. 저거 참 참 안타깝다.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저거 참 잘했다는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북한이 몇 주 전에 뭐 수소 폭탄을 갖다가 뭐 시험했다 그랬어요. 뭐 수소 폭탄이다 아니다 뭐 구구각색의 이야기가 있지만 최근에 미국 국방부 발표하면 수소 폭탄 같다 뭐 그래 돼 있어요. 그 뉴스 보면 저 북한 사람들 참 저 왜 저러나? 저 왜 자꾸 저렇게 하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수소폭탄한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야, 수소폭탄 시험을. 예? 저 목사님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잘한 거지. 진짜 너무 잘했다. 쾌재를 부르고 박수 친 사람 누구겠어요? 미국의 백악관에 오바마를 비롯한 그 정치가들 너무너무 잘한 거야.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을 딱 때에 맞춰가지고 왜 그때 딱 그렇게 했을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짰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수렴을 해버려서 점을 틀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쾌재를 부리면서 이제 우리는 남한에 평택에 사들을 갖다가 배치한다.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정말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뭔가 하면 중국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봐라 이 지금 계속해서 북한이 이렇게 뭐 핵폭탄을 만든다, 뭐 수소폭탄 시험을 한다, 또 뭐 그냥 또 미사일을 또 하면 실험을 하다 자꾸 이러니까 사들을 배치하기가 너무너무 지금 좋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배치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술을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북한이 술을 잘못 쓴 거예요. 사들은 절대로 이제 배치 안 한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는 절대 사드 배치 안 한다. 우리는 중국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북한도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같이 잘 살도록 해줘야 돼. 그 결정이 있고 나서 한 달 만에 실험을 해버리지. 왜 하필이면 지금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이게 한국도 잘 되고 미국도 잘 되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은요 끝까지 한국을 지켜주게 돼 있어요. 염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에 있는 모든 중요한 핵심 무기는 한국이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다. 그 이야기까지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잘 되게 너무너무 지금 판세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뉴스를 볼 때는. 그래서 교회에 발람의 교훈이 끼어들어왔다. 이야, 교회가 이제는 그냥 흔들거리고 그냥 완전히 교회가 이제는 없어졌겠구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고 그냥 돈을 사랑하고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등등 이와 같은 일들이 있네. 여러분,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가로막고 그 저주가 임하지 못하도록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도, 실수한 교회들도 반드시 여러분 일어서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야. 이걸 보지 못하고 다른 걸 가지고 저주만 생각하고 망하는 것만 생각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죄와 저주의 소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이런 어떤 사탄의 걸 가지고 너무 그냥 힘들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와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은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그거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한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나를 인하여 너 예수 믿나? 예수님만 믿어? 아니 부처님도 믿고 또 다른 사람도 믿어봐. 마호메도도 믿고 믿어봐. 엘로힘만 하나님이냐? 알라도 하나님이야. 이런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복된 사람. 그래서 욕 들어도 복된 사람이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저주에도 승리한 그 방법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엄청 진짜 이 가슴이 벌렁거리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 이 흰돌 우리가 이거 언제 받을 겁니까? 언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언제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거 언제 주십니까? 물어보면요, 전부 다 우리 천국 가서 준다 그래요. 천국 가서. 천국은 이거 없어도 돼. 천국에서 만나 가지고 뭐 할 거냐, 그 천국에서. 흰돌? 천국에서 흰돌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이 다이아몬드 있으면 뭐. 지금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기는 것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발람의 교훈이, 발람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때에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 이기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그래서 지금 만나가 감추어진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의 눈에는 지금 만나가 감추어진 거예요. 그 만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배고픈 거지. 그 만나를 발견. 그래서 그 감추어진 만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업이 안 돼서 배고프고, 돈이 없어서 배고프고, 집이 가난해서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보면요, 집이 가난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이어트 하면 돼. 그러잖아. 그러잖아. 내 사업이 잘 안 돼도 어떻게 하면 돼? 좀 쉬면 돼. 당연하잖아. 여러분, 왜 아멘 소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고 하고 싶어요? 이기라 그랬어요. 이기라. 그러면 뭐 건투시야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이 싸움은요,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뭐 건투 시합하고 그냥 달리기 하거나 그냥 힘을 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말은 이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그 방법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긴다는 단어가요, 나차크예요. 나차크라고 그래가지고 이긴다는 것인데, 이기면 그냥 팔씨름에서 이긴다, 달리기에서 이긴다, 그 이기는 그거 말고 이 나차크라는 말씀은요, 첫째 특글림이에요. 빛이 번쩍거리며 비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나차크가 한 뜻이. 그래서 이긴다, 이기라,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사탄하고 그냥 엇벗고 싸울 것인가? 그거 아니고, 그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특글림, 빛을 비추고 보라. To inspect, 검사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나차크라고 하는, 이긴다는 이 말은요, 빛을 받아서 검사를 해라. 빛을 가지고 검사를 해라. 빛을. 그래서 검사를 쭉 하는데 여러분, 이 나차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차크라고 하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검사용이에요. 검사용.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차크 하도록 하시는가?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거의 시편 100편 정도가 이 나차크라고 하는, 시편이 150편인데 그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이 나차크라고 하는 그 제목이에요. 이거 나차크용이다 그 말이지. 즉 뭔가 하면 이거는 빛이 비치는 것으로서 너희들이 사용을 해라 그 말이에요. 시편이 여러분 뭔가 하면요, 욥기는, 조금 욥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뭔가 하면, 욥기는 인생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인생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냐, 참 윤리적으로 바로 사는 게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이 욥기예요. 그래서 이건 모르면요, 욥기 읽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게 되지, 사람들이. 시편은 뭔가 하면요, 시편은 나의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차크라고 되어 시편, 이 나차크형이다 되어 있으면, 이 시편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어가지고 빛이 내게 비칠 때에 내 영적인 상태가 무언가를 to inspect,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말씀의 빛, 특별히 그 시편,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뭐 은혜로운 찬송 많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검사하는 찬송은 잘 안 부르잖아. 그러잖아요. 뭐 신나는 찬송 뭐 그러잖아. 뭐 복 주신다, 뭐 승리한다, 뭐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로 뭐 우리가 걸어가자, 들어가자, 뭐 정복하자, 뭐 그런 어떤 것.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참 은혜롭고 우리가 불러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시편의 나차크형 시편을 내 가슴 속에 딱 비추면은 이것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고, 이 고쳐지면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지 내 힘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딱 하나님의 주시는 나착으로 딱 보면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감춰진 말입니다. 그리고 흰돌이야.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성령을 읽어 시편에서 그 말씀이 시편 교육도 여러분 많이 이제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편으로 찬송도 부르고 이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돼요. 이건 나차크형이구나. 이 나차크형이 딱 이미 딱 나와 있어. 그 시편 보면은 한글 성경에 이게 참 이게 답답한 게 이게 한글 성경이나 뭐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이 나차크라고 딱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참 그런데 히브리 성경 보면 이 나차크형이가 이미 처음부터 타이틀로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면은 이게 이렇구나. 내 마음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나차크형 말씀에 의해서 빛이 비춰질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 감춰진 만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죽고 살고가 사라져버려요. 잘 살아야 되겠다 못 살아도 사라져버려요. 내가 인기를 누려야 되겠다 그거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사라져버린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충분하다. 너무 많이 살았다. 잘 살았다.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나는 부유하다. 그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그 만나를 발견하는 그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이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인데 영의 사람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만나는 그것이고요. 흰돌이라 그랬는데 이 흰돌은 여기에 흰돌은 여기 그 희다라고 했을 때 이거 흰가 아닙니다. 이거 흰가 아니고 저 컴퓨터가 이상한지 무엇이 이상한지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 희다는 건 뭔가 하면 트랜스퍼런트예요. 그래서 화이트, 화이트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뜻은요, 이게 희다 했을 때 이 화이트보다는 이게 투명색, 투명한 돌이에요. 투명한 돌이 무슨 돌이 투명한 돌입니까? 예?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가 투명하지.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성격이 뭡니까? 자광석이에요. 그냥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빛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뭡니까? 빛이지. 태양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빛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빛을 먼저 창조했지. 그럼 그 빛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광석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빛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전 우주에 이 빛이 찬 거예요. 이 자광석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이제 천지 창조가 진행되는데, 그럼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다이아몬드를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데
그 이기는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를 딱 받으면은 거기에 글자가 들어있다.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이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 하면 받는 사람 이름이다. 예를 들면 제가 다이아몬드를 받았으면 여기 보니까 여기 강성대 돼 있다. 저는 내 이름이 좀 좋겠지. 받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그 다이아몬드 얘가 참 이게 좋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무슨 그 이름이 인간 이름이 왜 이렇게 있냐 이거야. 이 말은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래요. 네 글자가 딱 기록된 거예요. 네 가지가. 이 네 글자가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네 글자가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건 너무 귀하고 너무 높고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이 이름을 발음도 못할 정도로 그 이름. 그래서 점만 4개 딱딱 찍어가지고 점이 4개 나오면은 너희들은 이건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이해하라. 그렇게 점만 4개 찍어가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 점 4개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야훼예요. 그 여호와 야훼가 4글자가 딱 돼 있어요. 그 4글자가 다이아몬드에 딱 기록해서 그걸 우리에게 준 거야. 다. 그걸 보면은 무엇이 난다? 빛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었어. 아멘 소리를 갖다 한 사람만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 다이아몬드를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받은 사람은. 근데 그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빛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빛이냐? 어떤 사람은 뭐 여호와라 하면 틀리고 야훼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예 그 발음을 잊어버렸으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이. 4글자 여호와. 가장 중요한 그 여호와라 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하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살린다. 그러니까 살리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받으면 왜 안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그 영에 조명한 사람, 그래서 그 영을 발견한 사람, 그렇게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감추어졌던 것이 만나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야의 이름에서부터 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받아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그냥 성경 읽으면요, 이건 그래요. 발람이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허물리고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이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오잖아요.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그것은 시험거리는 뭐다? 예? 시험거리는 기도거리야. 시험 받으면 기도해야지. 왜 새벽기도 안 오냔 말이야. 그분은 나 일 안 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왜 안 와? 그리고 앞에 앞에서 주일날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순서 받아서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제가 너무 과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령에 의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것을 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거야. 나도 답답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그래서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그 생명의 만나, 그 주시는 힘돌, 그 다이아몬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자. 그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